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해주는 메시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제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자의 자격,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소위 말해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김진명 권사님 들어오신 김에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김진명 권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 지금 펴고 계셔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진명 권사님. 네, 잠시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자, 어떤 네, 말씀인지 네, 읽어주세요.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안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부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는 제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서들을 새로운 질서들을 안식일에 대한 질서 그리고 뭐 잔치에 대한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틀 안에 있었던 사회적인 관념이나 이런 틀을 다 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잔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따르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런 범위 내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해서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게 오는 자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오는 사람마다 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의 자격에, 그러면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이란 의미로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런 말씀도 하나의 제자도의 하나의 걷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림과 떠남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보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형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미워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 또 미워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은 오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미움을 받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 자매들을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헌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헌신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중차대한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사실 또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시온이를 엄청 사랑해요. 엄청 저희 집의 중심이 이제 시온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밥을 하거나 반찬을 하거나 이러면 시온이 거 중심으로 해요. 어딜 갈 때도 시온이 집을 먼저 챙기고 다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여기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시온이를 열심히 챙기니까 제가 소외된 것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렇게 두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범위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너무 절대적이어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쪽으로 형제들을 미워하는 쪽으로 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따름이 너무나도 커서 오히려 이쪽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떠나야 한다는 거냐면 바로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떠나서 누구의 가치로 다시 재정립되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로서 살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삶의 터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 180도 바뀌는 삶. 나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비교 불가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28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지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비용을 충분히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짓고 있다 할지라도 완성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뒤에 나오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요 뒤에 보면 또 31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전쟁을 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병력의 규모를 어느 정도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갑절의 병력이 쳐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싸우면 그거는 바보 같다는 겁니다. 계산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너희들도 계산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계산을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멍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예수 때문에 야,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저게 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계산서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그 나라,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먼저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러는데 그 다음을 계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냥 나 안 따라갈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산을 먼저 한다는 거죠. 현명하게 계산을 먼저 다 해서 야, 난 그래도 내 생명보다 저게 더 영원한 생명이 더 낫지. 야, 기껏해야 100년인데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본질은 뭘까요? 어떤 맛을 내야지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겉은 소금인데 분명히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답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버려서 밟힌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땅에도 필요 없고 거름에도 쓸데없다라고 해요. 소금을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지붕에 석가래를 올리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 흙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거기서 다져놔요. 그러면 그 흙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소금을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쓸데없다. 거름에도 쓸데없다. 아무 쓸데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에도 쓸 수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 쓸데기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부모님들과 가족들보다 너무나 좋아해서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야, 주일인데도 저렇게 놀러 다니네. 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지? 왜 술집에 와 있지? 왜 이렇게 와 있지? 오히려 그 정체성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맛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어서 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면서도 너희의 맛을 잃어버리고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 너희는 이 말로만 나의 제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쓸데없어서 버려질 거야. 분명하게 이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너무 신실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어떤 삶, 버림과 떠남으로 시작해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 아예 버리는 것보다 아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더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또 마지막으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다.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틀 안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내용들이 귀에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많은 나눔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2시에 지난주에는 못했죠. 명절로 한다고 했다가 못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주일날 2시에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 바자회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아이를 위해서 하는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주일날 2시에 우리 새벽 이슬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 살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알아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